성경을 오늘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이 됐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하늘 말을 들으려 하지가 않아요. 이미 자기들에게 선입견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속 니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니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이들이 믿지 못하고 왜 이들이 못 깨닫는지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세상 임금, 그렇죠? 이 세상 신, 흑암이 장악한 현장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니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단 말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믿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죽음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 왜요? 니들은 죄의 종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죄 용서 받았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34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는 말은 뭐겠어요?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희들은 죄의 종이 가운데 있다. 정말 심각한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뭐예요?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 말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요한 8장 44절.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주의 언약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근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복음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지은 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든 뭐로든 그걸 대신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죄라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그 죄를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난 후에야 니들이 그때야 나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셔도 몰랐어요. 근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들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모든 거구나. 그거 알고부터 그때부터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37절에 뭐라 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다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존재.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3절에 보세요. 어찌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듣긴 듣는데 귀가 있고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의 말이 들려진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복음 앞에 내 생각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45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 진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의 응답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도 우리는요, 많은 걸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참된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복음 듣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복음을 들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복음 들었던 그 모든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 봤을 때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복음 모든 걸 하는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제 만난 분도 그런 분이에요. 오랫동안 복음 듣고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말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근본 깊숙이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그렇죠?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배신할 것 같은. 그게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제 그분에게 복음을 말하면서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복음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 문제 속에 그게 생겼는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더니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니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근본 속에, 그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도 받고 있고요.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막 이기려고도 하고요. 저한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고요. 이렇게 감사하고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본 깊이 있는 거,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이 안 된대요. 자기는 불안하대요. 그것 때문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가장 큰 생일 선물 받았다고. 가장 큰 생일 선물 받았대요. 복음이라는 건요, 내 인생에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들은 거, 많이 알고 많이 들은 게 오히려 자기의 율법이 게 아니라 자기의 짐처럼 돼버린 거예요. 들은 메시지들이 막 판단하고 자기를 막 분석하고 그런 건 되는데, 내면 깊이 흔들려 있는 지금 내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어제 하나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 근본의 깊은 걸 하나 딱 깨닫게 됐어요. 야, 아직도 내 기준 내 생각이구나. 아직도 내가 막 그래서 고백하면서 아직도 여기 묶여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진행해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볼 때 저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딱 들어있으니까요, 무조건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뻔하게 저렇게 될 게 보여.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같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맞네. 하나님 만약에 그걸 허락하셨으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실수했을까? 그렇죠? 그걸 딱 얘기 듣는데, 제가 예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거기에 묶여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직도 저는 멀었구나. 아직도 저는 또 보니까 또 걸려있구나. 또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나서요, 맞다 싶었어요. 내 주장 내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장대로 했다고 해서 잘 될 것도 아니고요. 그 잘 돼도 내 주장대로 했다면 그거는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주장대로 잘 돼서 됐으면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내 주장대로 안 됐으면 낙심했겠죠, 제가. 제가 어제 두 사건을 보면서요, 한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당신 그게 그 부분이다라고 해놓고, 내가 이 사건은 내가 적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그렇죠? 내 기준이 맞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양면이지, 양면. 한 사람한테는 복음의 답 주고 내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어제 보면서 맞구나. 이게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진짜 모든 사건 모든 거를 복음 안에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늘 말하고 있는 그 내 기준, 내 율법, 내 것에 딱 묶여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맞다 안 맞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부분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이게 맞다면 내 걸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주인께서 왜 이걸 허락했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늘 질문해놨던 것처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작은 거든 큰 거든 늘 복음 안에서 3대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놨더니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노력한 거.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뭐가 하나 큰 실수하면요 제가 막 정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손가락질 당한 일을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저조차도 정죄하고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거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릇이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살릴 수가 없는 걸 그러면 그 사람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어버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런 인간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왔고 너는 더럽고 너는 이래.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처럼 윤리 도덕이 복음이 아닌데 그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 삼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들을 놓고 두 현장을 갔다 오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섰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주의 해야 되는구나. 진짜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그게 얼마나 크다고. 그거 기준 삼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응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쳐오는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를 안다면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은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결과지. 그죠?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알게 됐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됐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큰 사건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안 믿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든 똑같은 거예요. 큰 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든 작은 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기준은 하나잖아요. 믿냐 안 믿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속에 복음이 주인되냐, 그 사건 속에 정말 예수가 길되고 해방 승리되냐, 이거지. 그렇죠? 크다 안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 개인에게 오는 문제 사건 속에서도 크다 작다를 보지 말고 큰 것 속에는 큰 하나님 계획이 있고 작은 것에 작은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내가 갱신의 법을 찾아서 복음의 깊은 길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런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내 주변에 보이는 문제, 사람, 사건, 일, 그거 보면서 내 기준, 내 걸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받도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 체질로 살아왔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하는 체질로 살아왔어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래, 오래된 문제로 각인뿌리 체질인 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걸려들 이유가 없는데, 내가 거기 걸려들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거다라고 알았어. 저는 알았는데 제가 무시한 거야. 그렇죠? 이 무시했다는 말은 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에이, 더러우니까 넌 이거지.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봤다면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 한 대 맞았다니까, 그분한테. 맞네. 내가 괜찮아져야지. 그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져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근데 내가 안 괜찮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맞다. 이거 안 괜찮고 괜찮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 되는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그분 대화하면서요, 제가 바로 시인했어요. 맞아요. 제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걸로 또 있네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네요. 바로 시인했다니까 문제될 거 없네요. 그렇게 진행되든 이렇게 진행되든 똑같은 거네요. 괜찮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해방돼요? 제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그거 덜어가 놨는데 너무 평안한 거 있죠. 뭔가 하나 짐이 덜어졌어. 그게 예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거짓잡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하니까 당신 시달려도 괜찮아. 그때 고백해라. 하나님이 시달리는 문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의심이 드네요. 그때 고백해라. 나는 자꾸 의심이 드네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고백해라.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니까. 의심되고 한다? 괜찮아.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는 복음 되지 말고 가진 복음 되세요. 그것이 가진 걸로 그치지 말고 내 삶의 응답으로 적용하는 복음 되세요. 그 축복의 응답이 오늘도 누려지고 응답으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언약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의 축복을 보고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